버마에서 그 선교한 선교사들 중에 저드슨 선교사가 있습니다. 어렵게 버마에서 선교할 때 처음으로 개종자를 얻게 됩니다. 그때 이 저드슨 선교사의 부인이 개종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산상설교 이 내용을 읽어줍니다. 그때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본인이 감동받은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은밀히 구제하고 은밀히 기도하고 은밀히 금식하라는 말씀에 감동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버마 사람들이 본인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할 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선하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요란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북치고 심벌 울리고 우리 식으로 하면 꽹가리 치면서 본인이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그렇게 요란스럽게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은밀히 구제하고 은밀히 행하라는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6장은 계속해서 성도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되는 의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말씀하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이 행하고 있는 세 가지 신앙생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백성들 가운데서 일으켰던 세 가지 신앙운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이 세 가지. 그리고 이들은 이 세 가지를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핵심으로 생각하고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본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중요한 덕목들이 있지만은 이 세 가지,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오늘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은 세 가지 내용을 좀 보기 전에요, 본문 1절은 세 가지 내용에 대한 전체 결론이고 전체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1절 먼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말라. 누구를 빗댄 말일까요? 바리새인들 빗댄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소에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외식이라는 단어는 밖에 나가서 밥 먹는 외식이 아니라 헬라어 원어는요, 가면을 쓰고 무대에서 연기하는 연기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그럴싸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실제 그들의 모습, 실제 그들의 생활은 그렇지 않음을 꼬집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 보세요. 실제로 본문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할 때 이 보인다는 원어는 데아오마이로 되어 있습니다. 데아오마이. 그리고 이 단어에서 하나의 영어 단어가 나왔는데요, 연기하다, 연극하다라는 데아트리칼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바리새인들처럼 너희 의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연기하지 마라, 연극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너희가 그렇게 연기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이 하나도 없음을 말씀을 합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요, 이제 예수님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는 구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2절과 4절 조금 길지만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예수님 세 가지 신앙 행동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구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이 구제가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오래전이 아니라 한 2주 전인가요? 말씀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여기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의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어떤 거라고 했죠? 쯔다카라고 했습니다. 이 쯔다카의 뜻이 어떤 겁니까? 구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쯔다카라는 단어가 구제라는 뜻인데, 너희가 열심히 구제하면,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 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예를 들었죠. 실제로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됐을 때 그 소련 내에 살고 있던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돌아갑니다. 근데 예루살렘 입장에서는 갑자기 수백만 명의 그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는 일자리가 너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나와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합니다. 그때 뭐라고 외쳤다고요? 쯔다카. 나에게 구제하라. 그러면은 너희가 의를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 옛날 거린들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구걸을 합니까? 적선하라고. 아주 당당하게 나에게 적선하라고. 나에게 먹을 것 주고 구제하면 당신은 선을 쌓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요, 구제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단지 내가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선행을 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 아랍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지역에, 내 동네에 나그네가 들어오면은 정성을 다해서 영접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이 있으면은 본인도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조금이라도 낫다고 하면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구제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은 어떻게 그 구제한다고 말씀하나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많은 데서 구제합니다.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구제한다라는 겁니다.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은 생색을 내는 거지.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 돕는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돕는다. 라는 거를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이미 사람들로부터 자기 영광, 자기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구제하지 말라. 이런 구제
하지 말라. 너희는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우리도 만약에 동네방네 이렇게 막 떠들면서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가 다른 누군가를 도울 때,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막 요란하게 동네방네 떠들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 예수님은 나팔을 불지 말라는 것을 다르게 어떻게 한 번 더 표현합니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요. 어떻게 이걸 모를 수 있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어떻게 모를 수 있습니까? 근데 그만큼 너희가 구제할 때 은밀히 하라. 그러면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보시고 너에게 갚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구제는요, 손해되는 거 결코 아닙니다. 말씀에 따랐어요.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고요. 하나님이 일반 계시 가운데 주신 우리 삶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 학교에서요, 한 영어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제 그날 가르치는 내용이 시제에 대한 텐스, 시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요거 이제 시제를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흑판에다가 씁니다. I give. 나는 준다의 미래형은 무엇인가? 학생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알죠. 바보 아닌데 알죠. 나는 줄 것이다. I will give. 근데 한 학생이요, 나와가지고 이렇게 칠판에다가 씁니다. I receive. 나는 받는다. 틀렸죠. 문법적으로는 틀렸지만요, 삶의 이치로 보면 맞습니다. 내가 주면은요, 언젠가 또 내가 어려울 때 다른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receive, 받습니다. 구제는 그렇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이 구제할 때, 너희가 구제할 때 은밀히 하라는 거는요, 어떤 걸까요? 저는 조금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은밀히 구제하는 거는 참 귀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받는 상대방의 마음을요, 배려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다 보는 가운데서, 아는 가운데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막 해주면은 받는 사람이 잘못하면은 자존심이 좀 상하고요, 그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밀히 행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받는 사람이 정말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고마움으로 그 도움을 받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구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구제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이것도 한번 6절 한번 보세요. 6절에서 7절 그냥 다 읽고 읽어드릴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말씀할 때도 먼저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나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영광받으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회당과 큰 거리에서 기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어렵지 않게 저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기도 정말 열심히 합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죠. 언제 합니까? 아침에 해가 뜰 때 아침 기도하고요. 저녁에 해가 질 때 저녁 기도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오후 3시에 당시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 시간에 맞추어서 유대인들이 오후 3시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후 3시 전에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좀 나쁘게 표현하면 어슬렁어슬렁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시 딱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아주 거룩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보고 역시 우리 랍비, 역시 우리 선생님,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존경을 표합니다. 예수님이 일침을 가합니다. 이들은 이미 자기 상 다 받았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이미 자기 영광, 자기 상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없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기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두 가지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기 때문에, 자, 첫 번째가 6절에 나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니라.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나요? 골방에 들어가라. 골방 자체도 이게 폐쇄된 공간이잖아요. 누가 안 보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아예 문을 닫으라. 어느 누구도 보지 말고 은밀히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골방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말 그대로 은밀히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골방의 기도의 성격은 내 마음을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입니다. 내밀한 것, 은밀한 것,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카페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 모여서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주로 어떤 거 이야기합니까? 그냥 일상적인 거 이야기하잖아요. 운동 경기, 자녀들 얘기, 정치 얘기, 경제 얘기, 이런 일반적인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조용한 장소에서요, 좀 이렇게 은밀한 조용한 장소에서 단둘이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을 이야기하죠. 내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내 감정이 어떤지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깊은 어떤 계획이나 생각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골방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골방 기도는요, 하나님과 내가 은밀한 곳에 만나가지고 내 마음속에 있는 힘든 것, 내 마음속에 있는 안타까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보시고 갚으십니다. 만져주신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요, 골방 기도를 하신 분이세요. 언제 예수님은 어디서 골방 기도 하셨습니까? 새벽에. 우리가 생각하는 새벽보다도 미명에,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공생애 할 때 많이 바쁘고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으로 참 피곤하고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골방 기도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럼에도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 사역, 이 하나님의 사역을 충만하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님도요 골방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얻어야지 험난한 세상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저희는 어떻습니까? 사는 거 진짜 여러분 글쎄요, 뭐 편안하게 산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정신적으로는 이 참 힘든 이민 생활 아닙니까? 고국을 떠나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다른 사람들 밑에서 비유 맞춰가면서 안 되는 영어 이렇게 해가면서 사는 것 자체가 참 힘든 삶이 아닙니까? 누구로부터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이시죠. 주님이시죠. 언제 그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냥 피상적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만의 은밀한 장소, 여러분들만의 은밀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만날 때 내 마음과 하나님이 교감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에너지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골방 기도를 가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하나 말씀하세요.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들. 7절에 보세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그들의 신이 들으실 줄 생각합니다.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중언부언 우리 뜻 알잖아요. 반복해서 뜻없이 그냥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은 진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은 내가 믿는 신이 내 기도를 듣기 위해서는 내가 계속해서 테이프 그냥 리피트 해놓고 계속 그냥 뜻없이 의미 없이 반복할 때 신이 들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에베소 지역에서 아데미 여신의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풍족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왜요?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우상은 쓸데없는 거라고 막 이야기하니까는 자기 비즈니스, 자기 업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연히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바울을 잡아야 되는데 바울을 어떻게 잡지 못하고요. 바울 일행 2명을 붙잡아가지고 큰 연극장으로 소란을 일으키면서 데리고 갑니다. 그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연극장에 모였습니다. 근데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에베소에서 사람들이 섬기는 아데미 여신의 이름을 몇 시간 동안 불러 제꼈다고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2시간을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2시간 동안 모인 사람 왜 모였는지도 몰라요. 그냥 누가 선창하면 그냥 아데미 여신의 이름을 2시간 동안 내리 그냥 부르는 겁니다. 그거 그냥 이상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희의 필요한 것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바른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는다. 뜻없이 의미 없이 주문 외우듯이 많이 오래 해야지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의 아픔과 너희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까 히브리서 말씀 봤잖아요. 마지막에도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신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게 있는 기도 제목 끊임없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금식입니다. 자, 16절, 18절 마지막으로 한번 이제 보세요.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 바리새인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 이미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 마지막으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금식 많이 합니다. 일단 정해진 절기에 금식이 있습니다. 언제 하나요? 속죄일, 대속죄일에 금식합니다. 이 속죄일은 1년에 한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이들 모두가 다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죄사함 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속죄일뿐만 아니라 신년이나 아비벌 그런 때에도 금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경건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이 정한 것 외에도요 더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까지 금식한다고 이야기하나요? 일주일에 2번,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바리새인들, 이거는 율법이 말한 것도 아닌데 본인들이 좀 더 경건하게 자신들의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금식하는 게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될까요? 금식하는 게 경건 생활에 유익이 될까요? 예, 유익이 됩니다. 정말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철이 어떻게 하면은 단단해지나요? 많이 두드릴수록, 대장장이가 많이 두드릴수록 그 철은 단단해집니다. 철 입장에서는 고통스럽고 아프지만은 많이 두들겨짐을 받을 때 그 철은 단단해집니다. 우리 몸, 우리 겉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단단해질 수 있나요? 엑서사이즈, 운동을 통해서. 그리고 운동도요, 조금 더 내가 힘든 운동, 내 몸이 좀 이렇게 힘겨움을 느낄 정도의 힘든 운동을 할 때 몸이 단단해집니다. 근육도 튼튼해지고요. 이 내 힘든 거를 막 들어 올릴 때 근육들이 안에서 찢어지면서 새로운 근육들이 형성되고 몸이 단단해집니다. 그럼 마찬가지 이치고요. 내 마음, 내 속사람은 어떻게 하면은 강건해질까요? 우리 안에 있는 소욕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나 욕망들 하나 둘씩 내려놓을 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내 안에 있는 소욕들이 좀 이렇게 가라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우리가 힘든 것이 내 몸 안으로 들어와야죠. 그런 면에서 금식은요, 우리 안에 있는 소욕을 잠재우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요,
고대와 중세의 수많은 그 수사들, 수도사들과 성자들이 금식을요, 정말 밥 먹듯이 했습니다. 왜요?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금식하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의 소욕을 줄이고 누르면서 그것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금식한다고 말씀합니까? 재미있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좀 흉하게 하고요, 슬픈 기색을 띈다. 이게 뭔가요? 나 금식한다 라는 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준. 아무래도 금식하면 좀 헬쑥해지고 사람이 초췌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대놓고 드러내놓고 자기의 어떤 그런 힘든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금식 하지 마라. 오히려 너희들이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을 깨끗하게 씻어서 사람들이 내가 금식하는지 모르게 하라. 은밀한 중에,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보시고 갚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중요한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중요한 때나 시기가 있잖아요. 그때 아마 여러분들이 기도할 겁니다. 그렇죠? 기도해야죠. 근데 더 정말 중요한 일이고 절박한 마음이 있으면요, 금식하십시오. 저는 목사로서요, 권면합니다. 금식하십시오. 금식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의 절박한 마음을 드러내는 최후의 수단이자 최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긴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경우는 없겠죠. 만약에 자녀가 어떤 부모에게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말로 했는데 부모가 안 들어주면은, 만약 이 자녀가요, 곡기를 끊으면은, 금식을 끊고 들어 누워버리면은 부모가 어떻습니까? 긴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영적으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중요한 문제를 놓고 내 곡기를 끊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긴장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도요, 금식하셨어요. 언제요?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이 큰 일을 감당하기 전에 무려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큰 일이나 내일이라든지 어떤 자녀들에 관한 어떤 큰 일이 있으면은, 글쎄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금식들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많은 성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금식 자체가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내가 이렇게 어떤 문제를 놓고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했는데 만약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혹시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내가 헛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 힘들어요. 충분히 100번 공감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 문제나 자녀들 문제 놓고 어떤 때는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한편에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하지? 나도 상처받지만 자녀도, 그렇죠, 자녀도 상처받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이건 너무 소극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고 응답하지 않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뿐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 아니면 기도로도 이걸로도 안 된다고 정말 금식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책임이자 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한 사람들은 금식의 유익을 알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머리로 이렇게 생각해서 되는 것이, 정말 금식하는 사람들은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더 안 이루어져도요, 그 금식하며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금식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으로요, 좀 시간 같지만 이거 결론 제가 좀 말씀드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말씀할 때 제가 매번 보진 않았죠. 매번 끝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은밀히 행할 때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보시고 갚으신다. 그 갚는다는 영어성의 리워드, 상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보시고 감찰하시고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맹인 취급합니다. 내가 은밀히 잘못한 거 하나님 모르시겠지? 하나님 보시고 심판하십니다. 내가 은밀히 선행을 행한 거 하나님 모르시고, 아니요,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보세요. 아까 우리가 보았지만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두 가지 믿음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감찰하고 보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요? 자기를 찾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이 땅에서 선을 베풀며 살아가는 성도에게 반드시 리워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 하나님 그러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 하나님이 공평하고 공의로우신 분이죠. 이 땅에 어떤 성도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힘들더라도 예수님의 뜻을 쫓아가지고 많은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행해 나갈 때 그렇게 하지 않은 성도나 사람들보다 더 귀한 상, 더 많은 상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단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 얻는 것으로 끝난다고 해서 이 땅에서 사는 것과는 무관하게 똑같은 상이 주어진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공의로운 하나님에게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바르게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선하게 살아갈 때 사람들은 모르고 은밀히 행해서 사람들은 모르고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갚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을 꼭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참